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유물에 들어있는 고대 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국립중앙박물관을 다녀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백제전시실에서 수막새라든지 이런 토기류가 잘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있어서 그 몇 가지를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이 한반도가 아니라 소토, 곧 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바레만 일대에 자리 잡았던 고조선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을 대대로 전해받아서 이렇게 그 고조선에 대한 기억을 그 역사 기록을 단편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만 우리의 유물에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에 무슨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단순한 내용이어서 어떻게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로서 우리의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신이라고 할 때 이 천이라고 하는 글자는 다음과 같이 제가 삼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 대자를 이렇게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큰 대자이고 이건 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해를 자신의 토템으로 삼은 그분이 바로 천신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늘천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천자는 변형이 된 것이죠. 원래 이 고대 초기의 천자는 이 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자가 없다 할지라도 이 자손들은 그냥 해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크다는 말은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시조가 되는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은 다 생략이 될지라도 이분만은 생략할 수 없는, 그래서 제사에서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해님인데 또 다른 삼신도 해를 이분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자식들이 아버지의 성씨를 받는 것처럼 여기도 천신 하나님의 이 해님을 따라서 해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보다는 작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삼신 중에서 이분이 천신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나머지 두 분은 바로 그 아드님 희화씨와 따님 양잠신 뉘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백제 이 토기에는 바로 이분들은 제외가 되고 이 큰 해님, 시조가 되는 해님 한 분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바로 이것은 대몽군 문화 이 토기에 새겨진 이 문양인데요. 이 천신 하나님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또 이 천신 하나님은 다른 형태로 하게 되면 바로 이 불꽃으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해의 일부분처럼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꽃 모양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삼신을 설명할 때에 이 숫자에는 기수와 서수의 구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대문구문화 토기에서는 바로 여기에
이 3에 더해서 조그맣게 옆에 작은 불꽃을 2개를 더해서 5가 나옵니다. 그래서 1, 3, 5 이렇게 되는 것으로 보면 이것은 1세대, 3세대, 5세대가 되고 여기 빠진 2세대, 4세대는 바로 장가를 가서 장인, 장모가 있는 그 족단으로 가서 장인의 그 지위를 계승하는 그러한 사내가 된다, 남자가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이때 당시에 군혼제도에서 이 푸나로아 제도로 전환된 그런 시기에서 바로 최초의 그러한 혼인제도가 시행되었던 또 시행했던 천신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시조로서 바로 이 대문구 문화 시기에 시작되었던 이 천신 하나님의 토템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백제인들은 나는 이분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또 나는 일월지자 해가지고 햇님과 달님의 자손이다 이렇게 했던 주몽, 그분의 자신의 그 선언에 대해서 바로 햇님과 달님은 바로 이것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국시대, 이렇게 이 사국시대에 남긴 유물들을 보면 조상, 특히 이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그때 당시의 글자로서 표현된 그러한 유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는 그 내용을 잃어버렸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나라꽃 무궁화와 그 다음에 태극기가 되겠습니다. 이 태극기가 바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 둥근 천신 하나님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붉은 색깔과 이 청색으로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따로 떼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고곡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태극기에 대한 그 기원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형식적이나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3으로부터 해서 3, 4, 5, 6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이른 시기에 태극기에는 또 다른 순서로 또 다른 형태로 8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문자로 풀어서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천부경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영상으로 이미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이 내용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것이 또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사방 가운데 중심이 되는 가운데를 차지하는 둥근 원, 이것은 천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할 때에도 한가운데 천신 하나님은 늘 중앙을 차지하고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구별을 해서 소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조가 되는 분, 시조가 되는 분은 항상 중앙을 차지합니다. 그 자손들은 좌우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세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푸나로아 시대에 그 장가를 갔던 그 선조들과 또 이 천신 하나님 쪽에 또 남아 있었던, 그리고 장가 갔다가 그 아들이 낳은 손자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순서가 바로 소목의 기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사방으로 이렇게 천신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렇게 퍼져나간다 하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해두었고, 또 여기에 보면 이것이 열십자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긴 것이 천신 하나님이고
또 이 짧은 것이 뉘조, 천신 하나님의 따님 두 분을 부계와 모계의 시조로 해서 표현한 것이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숫자가 아니고 이것은 시조 두 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이 두 분이 각각의 족단을 이루어서 서로 독점적으로 혼인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족단의 자손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뻗어나가서 번성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원을 이렇게 담았다. 그리고 백제인들은 바로 이렇게 뻗어나간 그 자손 중에 하나다 하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보정시에서 발견된, 이것은 고조선 시대 4대의 족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이아몬드 형태가 있는데 드물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금문상으로도 이 형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 모양으로 나타내는 인물이 누구냐, 이것은 현재로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고대의, 고조선 시대의 그 개념으로 이렇게 어떤 인물, 다이아몬드 형태를 자신의 상징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했던 그런 인물을 두 손으로 받든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 해가지고 아버지 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계자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계자와 같습니다. 이 계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한배에서 나온 그 사형제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이것이 또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선 통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계자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계자가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시는 유물처럼 이런 식의 계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이 계자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조, 천신 하나님과 양잠신 뉘조 두 족단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천하일가를 이루었던 고조선을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형태와 같은 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계, 이것은 누구냐?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 거북이를 자신의 토템으로 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이 계시가 이 거북이를 토템으로 하는 이 인물의 아버지가 됐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분은 바로 이 거북이는 이 계시의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지가에 보면 바로 이 거부가 뭐 이래 해서 나오는 그 내용이 있는데, 또 그때에 이 거북이는 고조선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이 근문 자료들을 찾아서 따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표현들은 고조선 시대의 천신 하나님과 모계의 시조가 되는 뉘조, 이 두 족단의 천하일가를 이룬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그것이 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계시를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이 계시는 고대 근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0간 12지 거기에도 이 계라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로 이 칭이라는 글자가 있고 이 계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계는 X자처럼 되어 있죠. 앞에서는 열십자 이렇게 열십자로 여기 열십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기울어진 X자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같은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발입니다. 발인데 발가락이 3개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삼족조의 기원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를 갖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해님을 표현한 것은 이 발을 자신의 시칭으로 했던 그 인물이 전신 하나님의 자손이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같은 계시죠. 여기서 같은 계시인데 이 계시가 바로 이 삼신을 이은 인물이고 또 이것이 이 청동 기물 그 중에서 아마 이 칼 부분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력을 가졌던 그러한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회오리처럼 이렇게 4개의 곡선이 있는데 이 4개의 곡선은 이 곡선이라는 것은 바로 누의 형태를 심플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면은 우리는 흔히 이걸 가지고 무슨 넝쿨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넝쿨이 아니고 이것은 양잠을 시작을 했던 뉘조의 모계의 그 후손들을 여자들의 후손들을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사방으로 모계의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기를 기원하는 것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역시 목에든 북에든 모든 중앙의 중심에 있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고대에는 이렇게 그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조선 초기로 올라갈수록 그 형태가 노예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물로서 보는 고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점점 추상화되고 간단하게 표현되는 그 과도기에 있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동 근문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보다 이 청동 기물에 있는 이 4개의 우리가 고곡이라고 하는 실제로는 누에인데요. 자목이라고 말을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바로 이 누에의 특징을 이걸 확대를 해보면 표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그 영상에서 몇 차례 설명을 드렸고 특히 삼신 이 부분을 검색해서 보시면 거기에 그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신라 그 다음에 가야 이 금관이나 금동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고곡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실제로 누에를 상징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또 그 금관 옆 부분에 이렇게 휘어진 나뭇가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모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선 대를 이어서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이라는 글자라는 뜻으로 거기에 이 꼭대기마다 하나씩 신이라는 그 글자를 거기에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 부분도 금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그것이 신자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신은
이 뉘조가 천신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거기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관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꼭대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작대기 신자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신인데 뉘조,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를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에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대를 이어서 계속 그 모계로서의 그 족보가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조선시대까지 바로 왕비가 잡례를 행하는, 양잡례를 행하는 그러한 그 행사가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친히 왕비가 나서서 한다 해서 친잡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로 이 누의 모양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 이제 검게 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누의 네 마리를 가지고 넉사자를 표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네 번째 인물이 바로 돼지라는 것이죠. 돼지를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후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들, 그래서 이 돼지를 자신의 토템으로 하는 이 후손들이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여라는 국호에는 그것이 고대 근문에 부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청동기 근문에 부여가 들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진나라를 설명하고, 또 경주에서 발견된 광개토대왕 호우에 있는 우물정자, 그것을 가지고 고구려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그 내용에서 이 부분도 따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여를 나타내는, 부여의 토템이 멧돼지였다, 돼지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제가 보다 고화질의 사진을 확보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 안에 보면 글자들이 여럿 보입니다. 이 글자들이 여럿 보이는데 과연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기록한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제가 이 고화질을 구해서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되면 제가 따로 이 부분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근문에서 보면 여기에서 여기 고곡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둥근 원 안에, 다시 말하면 천신 하나님을 표현한 그 안에 이 고향 임금님의 넷째 아드님, 그분에 관련된 그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명하게 되어 있죠. 여기도 가운데에 지금 현재 작아서 점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둥근 원입니다. 그래서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곡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넷째라는 표현이죠. 여기 이렇게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인물로서 여겨지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넷째로 표시된 이 자손들이 나중에 부여를 건국하게 되고 이분을 따라서 근문에 있는 것처럼 부여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형제 중에서 첫째는 하나로 표현이 되고, 둘째는 따라가는 그 여자,
여행할 때 여자, 그런 상형 문자로 표현이 되고, 셋째는 중자로 표현이 되고, 넷째는 여자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막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내였기 때문에 또 숫자로는 1, 2, 3까지만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넷째이기 때문에 3까지 표현하고 남은 마지막 숫자, 그래서 남을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여라는 그 코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넷째다 하는 뜻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수막새의 이 형상들은 고조선 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본 유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유물 탑 10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 기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먼저 여기 가운데 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으로 표현한 이것은 태극기 중앙에 있는 그 원과 같은 것인데, 이것이 천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주변에 있는 이 8개의 태양의 표현은, 이것은 주나라에 들어서 가지고 주나라 초기에 그렇게 그동안 끊겨왔던 그 제사를 복원하면서 이 8개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대상으로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 표현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속성, 그것에 대한 표현을 각각 하나의 그 독립적인 신으로 인식을 하고 8신으로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신, 곧 천신, 불임금, 신농 하나님에 대한 속성, 그 내용을 각각 이렇게 다른 시각에서 표현하다 보니까 그것이 다른 각각의 독립된 신으로서 인식을 함으로써 나타난 그런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중간에 이 천신에 대한 그 제사나 또 그러한 어떤 행사들이 오랫동안 중단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제일 중앙에 있는 그 형상은 천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앞선 그 내용에서 이 하나 독립적으로 있을 때에는 가장 큰, 절대로 변경하거나 지울 수 없는 존재, 그것이 곧 천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대자가 붙으면 큰 햇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햇님은 단독 유일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중앙에 있거나 존경받는 자리에 있거나 또 다른 것은 삭제를 할지라도 이분은 절대로 삭제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태극기 한가운데에도 바로 천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8개의 태양은 천신 하나님의 그 속성, 이것을 각각 독립된 존재로 인식을 해서 8신을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천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다른 인격체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또 이것을 축소판으로 한가운데에 천신 하나님이 있고 둘, 넷, 여섯, 여덟 해가지고 똑같은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그 천신에 대한 어떤 제사라든지 또 그분에 대한 어떤 경외감, 존중,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뻗어나가면서 후대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밖에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햇님이 있고 밑에는 이렇게 여기에서 보면 바로 이 햇님의 태양의 일부를 따와서 밑에 이렇게 둥글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위에 하나 꼭지점 같이 하나 둘 셋, 이것은 이 천신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 불임금이기 때문에 이 불꽃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오통이라는 것에서는 이 태양은 불이며 또 이것은 태양이다. 이렇게 태양과 불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대문구 문화, 기원전 4100년에서 2600년 사이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문화인데요. 바로 그것이 바로 고조선 시대, 고조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 보정시에서 그 고조선 시대의 선조들의 시칭이 담겨 있는, 다시 말하면 족보가 있는 그러한 청동창이 세 자루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고대 근문, 현재 아무도 읽지 못하고 하는, 특히 중국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청동 근문이 바로 고조선 시대의 한민족의 선조의 시칭이다 하는 것입니다. 중국 사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고학파가 이렇게 사학계를 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이전의 역사, 3대 이전의 역사는 인정하지 않아 왔습니다. 하은주, 이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물이 발견됨으로 해서 은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주나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하나라는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 해서 그것은 여전히 부정하고 있죠. 자, 어쩌거나 이것은 그 3대 이전이 아니라 하은주,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은 하나라보다 훨씬 이른 시기의 것입니다. 즉 고조선 시대입니다. 이것을 중국 학계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증명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논리를 펴는 것이 바로 동북공정을 막는 좋은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학자들은 이 땅 한반도 안에서 고조선을 찾고 있습니다. 멀리 가봐야 만주 땅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조선 시대에 만주 땅이나 이런 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만리장성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들을 보게 되면 산해경에 나오는 조선의 위치가 매우 정확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 태양과 함께 이렇게 표현된 이 내용들은 바로 대문구 문화 토기에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대문구 문화 토기의 그 형상을 닭본 뜬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싱크로율이 100%입니다. 이것 매우 똑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대문구 문화 시기가 고조선이었고 그것을 계속 하은주 3대를 거쳐가지고 만리장성 바깥으로 해서 점점 우리가 동천하면서 이 땅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조선이 산동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한번 다른 것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밑에 이 칸을 나누듯이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시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삼신을 설명할 때 수도 없이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건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이런 납신이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조선 시대를 비롯해서 중요한 그 인물들은 자신이 이 막대기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신 하나님의 시칭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 천신 하나님의 계승자다, 정통성이 있는 그러한 혈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설문회자에선 삼합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합야, 셋을 합쳤다는 것이죠. 무엇을 셋을 합쳤습니까? 천신 하나님의 시칭을 세 개를 합친 것입니다. 이건 통상적으로 쓸 때는 이렇지만 이 각각의 시칭을
하게 되면 고유한 시칭이 있습니다. 천신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시칭은 이 표현이고 따님은 뉘죠. 이것이고 아드님 되는 희와씨는 바로 사선으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셋이 합쳐가지고 이 글자가 삼각형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민족의 이 삼각형이고 이것이 혼인의 상대가 되는 반대쪽 그러니까 사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족단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선 그 다음 상하 대칭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을 자신의 그 시표로 삼은 최초의 인물이 바로 소호금천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호금천씨가 자신들의 조상이다 이렇게 신라인들이 말을 한 것은 외조로서의 조상을 말하는 것이지 소호금천씨가 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계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씨는 천신 하나님이고 소호금천씨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 여러 가지 고대 문헌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성과 씨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씨 같은 경우에도 성은 고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성은 성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을 말하면서 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된 그리고 아주 잘못된 오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고대에는 성과 씨가 명백하게 분리가 되어 있고 또 고대 근문에서도 보면 성과 씨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이 천신 하나님은 한민족에게는 씨가 되고 뉘조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렇게 천신 하나님과 뉘조 이렇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조인 그 부계와 모계를 동시에 쥐고 있고 자기는 거기에 정통성을 가진 혈통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4 지금 기로 읽는데 고대에는 이걸 사로 읽었습니다. 자성이라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가 작은 부인이었다. 아버지의 둘째 부인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에는 푸나로아 사회이기 때문에 큰 부인과 작은 부인, 주부와 종부가 있어서 이것은 아주 합법적이고 아주 정당한 그런 혼인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조주, 그 다음에 부, 계 이렇게 표현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이것은 바로 이 위에 있는 삼신 이 세 분을 나타낸 것이고 그 중에 으뜸이 되는 천신 하나님 이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고조선은 천신 하나님으로부터 되었고 이분은 태양신이고 그래서 요건 신이라는 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신, 그 다음에 요건 삼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표현된 이것은 대문구 문화 토기의 그 고조선의 초기 그 기록을 여기에 정확하게 아마 이것은 3000년 지난 후에 만들어진 것일 텐데 그것이 매우 300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문양들은 고조선 시대의 문자로서 고스란히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다만 천신 하나님의 속성을 이 천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제사나 이런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주나라에 이를 때까지 1500년 동안 끊어졌던 제사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그 천신에 대한 속성을 하나하나 이렇게 별도의 인격체로서 인식을 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매우 정확하게 이렇게 고조선 시대의 글자로서 그때 당시에 상형문자로서 매우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어떤 문양, 유물 이것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 국보 중에서 상위 랭킹에 들어가야 되는 매우 소중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는
그러한 유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유물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탑 10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유물이다. 그리고 또 이것과 같은 무게의 유물은 신라금관. 거기에 나타난 것도 전부 그때 당시의 상형 문자로서 다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단지 금으로 만들었다, 또 뭐 흙으로 빚었다, 이런 그 외형적인 면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안에 담겨 있는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제가 앞에서 소개한 그러한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이 있는 그러한 유물로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잘 보관을 해야 되겠다. 잘 보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이것에 대한 그 내용을 알고 우리의 태극기에 대한 존중,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리고 이것은 이 천신을 나타내는 시칭, 이것은 바로 무궁화의 그 한가운데 있는 그 기둥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민족의 시조 천신 하나님은 대륙의 역사를 열었던 고조선의 개벽조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자손이다. 우리 유물에는 고조선의 뿌리를 둔 시조와 선조들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록하며 수천 년을 걸쳐 우리 앞에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이 남긴 유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후세에 얼마나 제대로 전해줄 수 있을지 우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자손, 다시 말하면 역사의 개벽조, 미개한 야만인들이 많이 살던 그 시대에 문명시대를 열었던 고조선의 시조인 천신, 신농 하나님의 자손이 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대를 이끌고 가는 주역이 되는 그러한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나답게 살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각성해야 한다. 그냥 개돼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물론 뭐 이것은 역사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한테 굳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할 필요는 없고, 이 역사, 이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야말로 혈통이 아닌 그 의식으로서 바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자격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신 또 들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